이제 5장에 넘어왔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마태복음 전체 이야기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째는 가르치신 것, 두 번째는 전파하신 것, 세 번째는 치료하신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고요. 이 세 가지 아주 집중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3년 동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던 그 시간이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5장부터는 7장까지가 가르친 이야기들을 여기에 다 모아놨어요. 집중적으로 모아놨어요.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치료하신 이야기, 10장부터 12장까지는 여기저기 제자들과 함께 혹은 제자들만 따로 이렇게 보내셔서 전도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13장에 가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들만 모아놓은 게 5개가 나옵니다. 5개. 이것을 5대 강화 혹은 5대 설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여기 군데군데 이렇게 5곳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쉽게 설명하면 무더기를 이렇게 5개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그 5개의 설교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중간에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들을 무더기를 5개를 모아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여기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것이고, 이 말씀 전체를 가르쳐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마태가 이 무더기 5개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또 가르치는 역할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요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쓴 5권의 책,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아서 훈련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내용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의 내용으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쭉 선포되어졌죠. 바로 이제 그런 구약 성경의 구조와 비슷하게 이 마태복음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더기가 5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 무더기 5개는 마치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과 같은 구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지만은 구약 성경의 이 모세오경의 구조를 본따서 마태복음을 쓸 때도 여기에 5개의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들을 무더기를 만들어 놓아서 마태복음에도 마치 모세오경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5장의 말씀을 산에서 가르친 말씀, 산에서 가르친 말씀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그들을 1차적으로 신의 산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셨어요. 신의 산. 그리고는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게 하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도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돼요. 이게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라고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애굽에 있는 동안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것을 다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홍해바다를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건넜잖아요. 그리고 그 뒤따라오던 적은 홍해바다에서 다 하나도 남김없이 전멸시키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신의 산 앞에 모아놓고 거기에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볼 수 있게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땅에 엎드려 가지고 눈을 못 들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조차도 너무 두려워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한테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대신 우리에게 전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데 우리는 또 너무나 추악한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 죄를 다 회개하고 씻음 받아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드디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그들이 받든 못 받든 간에 하나님이 그 신의 산에 임재하신 것은 확실하죠.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볼 자격이 없어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저 신의 산에 임재하신 건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듣고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의 산에 강림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런 계약을 맺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좋습니다 하고 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내용, 그게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수여된 거라고 그랬죠. 자,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쉽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한 사건,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 율법을 받은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할 것은 뭐냐면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전체가 요 마태복음 그 산에서 한 번에 다 하신 말씀이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저기서 또 다른 때에 말씀한 내용들이지만 그것을 여기다 모아놓은 것이다. 그리고 마태는 이것을 마치 이 산에서 그날 하루에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요, 자, 모세 오경,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핵심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율법을 주듯이 예수님께서 그런 모세를 흉내낸 것처럼, 마치 모세가 한 것처럼 지금 마태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구성을 한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나왔었지만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 그게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건데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도 대단한 인물이고요, 모세도 대단한 인물이고, 다윗도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들 중에 이제 모세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강조했다면, 이 가르치는 내용에 와서는 이제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3장이네요. 3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면,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뭘로 섬겼어요? 아들로서 섬겼다. 그래서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마치 모세가 집이라면 그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시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와서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진짜 모세보다 더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5장의 이 팔복의 내용이 구약 성경의 십계명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십계명을 누구한테 주었나요? 왜 주었나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십계명은 잘 들으세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예? 다시 구원받을 사람에게 주신 건가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신 건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미 애굽을 떠나올 때 그 자체가 애굽을 떠나온 것 자체가 구원이거든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지긋지긋했어요.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좀 살려 주세요 하면서 막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응? 그래서 그들을 물론 이제 모세가 구원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지요. 그러나 겉으로 보이기에는 모세가 그들을 구원한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서 결국은 시내의 산 밑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십계명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이게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지 야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준 이 십계명 말씀 잘 지키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내가 그걸 보고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착각을 했어요.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면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그렇게 열을 냈던 거예요. 잘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열심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가면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못 받았다고 그래요?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못 지켜서 그들이 생각한 대로 말씀을 지키면 우리 구원받았다. 아니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말씀을 가진 그 자체로는 절대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말씀을 지키라고 준 거지 그걸 자랑하라고 우리 금송아지 있다 이게 자랑하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자랑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지키라고 준 건데 문제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들 생각한 대로 말씀을 지키면 우리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지켰느냐?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들 생각대로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도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마태복음 5장의 7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치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건 큰 차이가 있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5장에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아직, 이 두 가지 단어를 하나님 나라 얘기가 나오면 이미라는 말과 아직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왔어요.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천국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천국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을 내가 믿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왔어요. 그런데 아직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오기는 왔는데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천국은 언제 완성되냐?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잘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는 보통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죽어서 가는 걸로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거보다 더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천국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왔어요. 죽어서 난 천국 간다 이것도 맞지만 그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왔어요. 그래서 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천국이 오기는 왔는데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천국이 완성이 되고, 그때 우린 진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왔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그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되어져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데,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에 사탄이 자꾸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혼란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완성되면 사탄의 존재는 이제 완전히 다 사로잡아 가지고 지옥의 무정에게 던져서 다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거기서 벌을 받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오기는 왔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되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왕대심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만,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아직도 활동을 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자꾸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는 왔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도 시험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자꾸 시험을 해서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고 이렇게 팔복을 말씀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아멘이 크게 나오네. 아멘 해야죠. 그런데 다른 때도 좀 하시라고. 예, 복을 누리며 산다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기 전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내일부터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